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겨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명복 그 십자가, 주님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순종하는 사랑을 흘림 없이 이룰 수 감사합니다. 고난받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오늘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날마다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우리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과 걷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가운데 10절과 11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다문화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상고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는데요.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추워지지 않는 기말고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또 위로합니다.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강점과 약점 그리고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잘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나는 영어는 잘해. 그런데 국어와 과학 이런 것들은 잘 못하겠어. 이런 경우입니다. 또는 좋아하는 것과 또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나는 체육 시간에 농구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는데 발로 하는 축구는 바보 축구 같아서 잘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거, 선호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면서 잘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못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12시부터 주일에 분반 모임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은 여러분들보다 한 20분 정도 일찍 모여서 교사 회의를 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야 할 내용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또 기도할 거,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회의를 거듭하면 할수록 내가 참 회의 진행을 잘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또 이제 줌이다 보니까 다른 몸짓 언어보다도 언어적인 능력으로만 거의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것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실히 이제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약간 속이 상해서 예빈이와 그리고 우리 정기쁨 간사님과 또 다른 이제 목회자 분들과 함께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전사님도 모르게 휴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테이블에 있었던 예빈이가 쌤 왜 그러세요? 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옆 테이블에 다른 분들이 들리진 않게 예빈아 2차 저차해서 전사님이 이런 것들을 좀 잘 못하더라, 그래서 조금 속이 상해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예빈이가 그리고 옆에서 이제 정기쁨 간사님하고 같이 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 최고예요. 나는 쌤이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정기쁨 간사님과 마구잡이로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울컥 했지만 울지는 않았고요.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잘해보자 하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사님이 예빈이한테 예빈아, 전사님이 예빈이 덕분에 힘이 난다 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와서 아이들을 이렇게 쉬게 하고 난 후에 예빈이에게 카톡을 날렸습니다. 예빈아, 나중에 전사님이 좀 잘 못하는 약점인 부분들인 이런 회의 진행 같은 것도 잘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그때 너의 생각이 참 많이 날 것 같구나.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그런 좋은 사이가 되자라고
식사 자리에서 다 하지 못했던 마음의 말을 예빈이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듯 예빈이와 그리고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전사님에게는 참 큰 행복입니다. 전사님은 크리스찬의 삶이란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각자의 수준에 맞게 나름의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나의 그 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또 강점은 살려가면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자와 함께 속상해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마음은 이것을 반대로 하게 만듭니다. 우는 자를 보면 괜히 속으로 기쁘고, 기뻐하는, 뭔가 축하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자를 보면 괜히 내 배알이 꼬이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속상한 자를 보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시원합니다. 전사님은 이렇게 되면 낭패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대로 마음이 먹히는 것이 훨씬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공식이 어렵잖아요. 막 좋아하는데 슬퍼야, 속상해. 막 기뻐하는데 속상해. 막 속상해하는데 막 기뻐. 이 반대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죄의 마음은 이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낭패죠, 낭패.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죄의 마음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러운 방식이다라는 것이 설득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속상하면 또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그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쵸?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호흡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죄의 뒤틀림처럼 반대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죄의 마음을 없애고 최대한 자연스럽고 인간답고 쉬운 방식인 함께 울고 같이 반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워가실 것이라고 전사님은 강하게 확신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마음이 먹힐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시대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통해 다문화 시대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과 관련해서 성경은 당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말씀처럼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의 탄생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계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고 성취해 나가고 있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은 한 부류의 사람을 팍 등장을 시킵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당시 동방,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있었던 이 동방이라 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되었던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당시 로마 정권으로 봤을 때 페르시아 지역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 마고이들은 마태복음이 소개하는 대표적인 이방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요 부분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갑자기 왜 하나님이 동방박사들을 등장을 시키지? 왜 성경은 동방박사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하고 또 그리고 나서 지혜를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동방박사와 관련해서 재미난 것들을 한번 나누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껏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 동방박사들은 어떤 이미지이며 이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왜 갑자기 성경에 툭 튀어나와서 예수의 탄생을 기리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동방박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주관식은 어려울 듯하여서 객관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동방박사의 정체는 무엇일까? 1번 동방의 산타클로스, 2번 말 그대로 동방의 똑똑했던 박사들, 3번 미가서의 예언을 알고 있었던 동방의 유대인들, 4번 그냥 별을 따라다녔던 동방의 점성가들, 점성술사들. 정답은 4번 그냥 별을 따라다녔던 동방의 점성가들이었습니다. 당시 동방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새로 치면 타로로 점을 치는 사람들의 부류입니다. 구약의 시대인 고대 근동의 시대와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로마의 시기까지 고대 근동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 시대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 페르시아 지역은 점성술이 활발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점성술사들도 많이 있었겠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동방의 박사들 같은 이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느냐? 별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점성술 자체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나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10절.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지금 이들은 동방의 박사들, 이 마고이들은 구약부터 예언되어졌던 예수님을 알고 온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당시 유대인들도 모르고 있는데요 뭐. 물론 이들은 기독교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로서 당시 별로 점을 치면서 살았던 수많은 동방의 점성술사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만약 하나님의 예언을 알았던 미가서 5장 이전의 예언을 알아서 그것에 의지하여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온 사람들이라면 이들은 미가서의 말씀을 막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헤롯에게도. 그리고 굳이 뭐 예루살렘까지 가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지. 이들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을 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예언하였던 예언의 말씀을 알고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1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다? 네, 별 얘기만 합니다. 즉 그들은 예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의 의미도 모르는 예수의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 탄생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핵심인 섭리 가운데 거의 주연 배우급으로 캐스팅을 시키십니다. 대체 왜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메인 사역의 시작점에 이들을 등장시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명을 바로 결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생각을 하는 하나님이 이방의 점성술사였던 동방의 박사들을 이방의 사람들을 거의 주연급으로 캐스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유대인들 당시의 사고에서 보았을 때 이들이 이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구약에서는 게르였고 노쿨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이제 마고이, 이 점성술사들, 이 박사들,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들도 하나님의 사역에 충분히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 탄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참여를 시키십니다. 물론 그들이 그 의미를 다 깨닫고 알았던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이 이방인을 들어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의 탄생, 예수의 사역의 시작점에 그들을 다 함께 참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대표되는 이 동방의 페르시아 엄청 먼 거리거든요. 이 거리의 사람들까지 불러오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런 맥락에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은 한 부류의 사람을 더 소개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 부류는 누구냐 하면 당시 천민계급에 속했던 목자들입니다. 양을 치고 다녔던 목자들입니다.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좀 긴 절이다 보니 전사님이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집중력이 깨지지 않게 잘 따라오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하여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일이 자기들에게 일러주신 그대로임을 알고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를 찬미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구약으로 치면 가장 약자의 계급에 속했던 객과 고아와 가부 중에 객이 이제 이방인이거든요. 이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를 이 사건 가운데 이렇게 넣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면 가장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장 그 약자 그룹에 그래도 속했던 이 목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의 주연급으로 유일하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이들을 주연급으로 동참을 시키십니다. 바로 이를 통해 이방인인 뿐만이 아니라 천한 목자들도, 아니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음을, 다문화 사회, 세계 시민 사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음을, 어떤 자격 조건이 필요하지 않음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은 개념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들리진 않는데요.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아멘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3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3 반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분반 모임을 이제 제가 대신 하였거든요. 형우는 이런 친구입니다. 형우와 대화를 하면서 형우가 나누었던 나눔을 잠깐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전사님에게는 큰 울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어떠한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였죠. 다문화 시리즈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으며 또 어떤 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형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전사님, 생각해보면 새누리 공동체에게 저도 한 명의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명의 이방인이었을 텐데 이방인과 같은 저를, 그리고 저와 시우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대해주셔서 사실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라는 나눔이었습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울컥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고요.
감동이 막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형우야, 너의 그 생각의 깊이가 참 깊다. 전사님보다 너가 참 생각하는 게 더 깊구나, 그리고 넓구나 하는 그런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3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이 정도 사고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우야, 이 자리를 들어서 또 설교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서 고맙다. 여러모로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 가운데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한 왕이 나셨다고 하니 그냥 그 왕을 죽이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의 태어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결국 가면 왕과 이스라엘의 왕과 그리고 뭐 총독을 비롯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죽이자라고 가편투표를 합니다. 성경은 예수의 탄생을 기록을 하면서 단지 두 무리들만이 예수님을 축복하고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그룹은 모두가 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사고를 깨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 두 그룹을 예수의 탄생에, 예수 탄생 사역에 동참을 시키십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 탄생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아, 그리고 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아, 너희 모두 정신 좀 차릴 수 없겠느냐? 너희의 너희됨이 특별해서 너희가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저 이방인들도 은혜를 주면 너희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내 일에 동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 생각에 저 양치는 천한 목자들도 내가 은혜를 주면 내 사역에 동참될 수 있으며 심지어 내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있다. 봐라. 너희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나를 맞이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저들은 나를 맞이하고 또 찬양하는구나. 저희들이 너희보다 낫지 않느냐. 세계 시민사회를 맞이하여서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기독교의 인간 존중 사상이 다시금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이 설교를,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새누리 공동체 여러분들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겨주셨던 한 마리의 양도 끝까지 찾으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이방인 되었던
죄인 되었던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사역에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예수 탄생의 의미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은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낮은 자와 함께 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누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우아함과 진정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하셨던 예수님 닮아 우리의 삶도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